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5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에블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새벽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창 월드컵 예선이 계속해서 무르익고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10월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골로 어려운 승리와 무승부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속한 조 말고 다른 조의 경기도 재미가 있었습니다. 특히 일본과 중국이 한 팀에 속해 있고 한국 감독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도 최종 예선의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이런 최종 예선이 진행될 때는 우리나라 경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9월 7일에 우리나라와 레바논과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권창훈 선수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국은 아니지만 예전에 우리나라를 꺾은 적도 있었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기가 승리로 끝났지만 사람들이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이 무엇이냐? 바로 9월 8일에 있었던 일본과 중국의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 경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 경기에 사람들이 왜 관심을 가지는지는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그 축구 경기에 사람들의 첫 반응이 이것이었습니다. 둘 다 져라. 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로 무승부 아니면 둘 다 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도 둘 다 져라, 일본과 중국 둘 다 져라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두 나라 모두 패배를 기록하기를 원하는 간접적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일본이야 워낙 우리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라이벌로 생각하고 특히 한일전은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은 최근이라 하기엔 그렇지만 계속해서 안 좋은 이미지로 또 코로나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민폐 끼치는 나라로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이 이런 마음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둘 다 지길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이 중국을 1대0으로 이기며 월드컵 최종 예선 첫 승리를 따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늘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상황을 원합니다. 가장 좋은 베스트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때로는 악인들로 보이는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최종 승리를 위해서 악인들이 서로 겨루고 선한 자들은 오히려 주변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난감합니다. 축구 경기도 아닌데 누구 편에 서야 할지,
어쩌면 한 발을 물러나야 될지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악행하는 그룹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였던 모든 선한 일과 모든 좋았던 일을 뒤엎을 만한 일을 아비멜렉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대립이 이어집니다. 마치 중국과 일본의 경계처럼 둘 다 져라 이렇게 응용하고픈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둘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세겜 지역은 자주 나오는 지역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나안 중앙 산지에서 남쪽과 북쪽 도로의 큰 길이 이 세겜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에서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기브아, 라마, 미스바, 베데, 실로, 세겜으로 연결됩니다. 이 길에 별명이 있는데요. 별명이 무엇이냐면 족장들의 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선조들이 이 길을 따라 이동하고 정착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약속을 받고 가나안에 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 어디입니까? 바로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디나의 사건 이후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베델로 가기 전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땅에 묻었던 곳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 땅 상수리 나무입니다. 족장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새로운 마음의 결단, 새로운 마음의 결심, 그것을 할 때 가장 중요했던 지역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특히나 여호수아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마지막 언약을 맺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세겜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세겜이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종교의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조들이 그곳에서 영적인 개혁을 이루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겜 땅에서 중요한 결심과 결단을 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뒤를 이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회복과 개혁을 위해 나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세겜 사람들은 영적인 중심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족장의 시대부터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중요한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그 중요한 연관성으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일해야 되는 사람들, 세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죽고 그들은 하나님을 쉽게 떠납니다. 사사기 8장 3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그 중심지에 세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기드온에게 첩이 있습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전에 세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밉니다. 종교 권력을 가진 세겜 사람들이 바알 브릿에서 은 70개를 내줍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종교의 중심지인 세겜 사람들이 유구한 영적인 전통을 버리고 바알 브릿, 바알의 언약이라는 신전에서 돈을 꺼내줍니다. 그리고 그 종교 권력이 이제 자신을 왕으로 만들려는 아비멜렉과 연결되어 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상황까지 망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종교 권력이 정치 권력화되고 이스라엘을 아비멜렉이 다스릴 경우 골육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들이 누리게 될 이권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비멜렉의 단물이 빠지자 이제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수세에 몰립니다. 전투에 패배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겜성을 허무며 소금을 뿌립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후로 향하는 곳 어디입니까? 마지막 격전을 치르고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되는 곳 어디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그들은 향합니다. 엘브릿 언약의 엘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아비멜렉에게 은을 꺼내준 곳이 바알 브릿,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과 연결된 곳입니다. 여기에서 보르는 무엇이냐면 바위를 깎아서 만든 동굴이나 밀실과 같은 은신처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은신처에 몇 명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무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얼마나 크고 광대했겠습니까? 그곳에서 평소에 그들이 하였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였던 곳이 바로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저주하기도 하였고 아비멜렉을 위한 돈을 내어주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마지막에 엘브리시로 들어갑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도피처의 의미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헌신하는 신전을 마지막 사수하기 위해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곳으로 갔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며 바알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바알을 향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바알을 섬기는 것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합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들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의 숭배가 흐르는 사람입니다. 그 땅의 선조들과 거쳐간 많은 족장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개혁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맹세를 잃어버리고 바알의 사람이 되어서 끝까지 바알을 붙잡는 모습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이 세겜 사람들의 이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하겠습니까? 그 종교 세력이 정치 세력화되어 이스라엘의 정치까지 개입하고 자기 손으로 주무르고 있습니다. 어쩌면 멸망당할 당연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악인 아비멜렉을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첩의 아들 처참합니다. 바알의 신전이라는 부정한 돈으로 부정한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쳐 죽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회개하였던 그 상수리 나무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왕으로 선포합니다. 왕이 되고서 그가 이스라엘 위하여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겸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신당을 제거하고 또 바알의 상을 깨트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기드온은 바알의 제단을 허물며 아세라상을 찍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별명은 여룻바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팝니다. 아버지의 헌신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자신에게 공을 돌리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바알의 돈으로 왕이 됩니다. 오늘 그는 자신을 배신한 세겜 사람들을 처단하러 또 폭력과 또 악을 또 다르게 행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장면이 나라와 나라의 싸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영화에 나오는 조폭들의 세력 싸움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족과 싸우러 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의 48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함께 행하라 하니.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 전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고 교란시키며 기드온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싸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은 한 손에는 도끼, 한 손에는 나뭇가지, 그리고 횃불을 들고 보루에 올려가 불을 놓습니다. 보루가 보통 굴이라고 이야기할 때 굴 앞에다 나뭇가지를 들고 불을 지르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유독가스가 앞에서 들어가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질식하게 만듭니다. 보통 그러기 전에 밖으로 나가 도망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테러까지 온전히 막아버립니다.
그들은 굴 안에서, 연결된 건물 안에서 그 유독가스로 죽는 그 마지막 죽음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잔인함은 데베스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똑같습니다. 데베스 사람들에게 나아가 점령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성에서 나와 막루로 도망칩니다. 이쯤 되면은 마지막 싸울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데베스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따로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세겜 사람들과 같이 배반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보기로 그들을 죽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멜렉이 분노로써 그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문을 잠그고 망대로 올라갑니다. 이미 불에 태워 1000명을 죽인 아비멜렉은 망설이지 않고 그 망대를 향해 또다시 불을 지르려고 합니다. 이 아비멜렉의 잔혹성이 느껴집니까? 이 잔인함이 보입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동족이고 자신과 함께하였고 자신과 같은 편이었던 그 사람들인데 아비멜렉은 그것조차 생각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마치 그들의 적군을 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가장 잔인하게 죽입니다. 그는 학살자이며 분노에 쌓인 강기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때로 그런 악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의 현실은 더욱 그렇습니다. 악한 쾌락과 악한 생각에 휩쓰이고 분노에 휩싸인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것을 누리고 또 좋은 것을 향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서늘한 바람이 부는 선거철이 되면 더욱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베스트가 아니라 차악을 뽑는 자리이다. 어떻게 보면 나라를 이끌 리더인데 차악을 뽑는데 마음이 내키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악한 자들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56절, 5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백성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이 말씀에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갚으셨다. 무엇을 갚으셨습니까? 그 말은 또 갚으셨다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기에 무언가 갚으신다는 하나님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형제를 죽인 악행을 기억합니다. 70명의 형제들이 그저 소리 없이 죽은 것 같고 도망치는 자 하나도 없이 모두가 죽은 것 같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억울한 죽임, 하나님은 그 악한 죽임에 대해서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 세겜 사람들의 악함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귀한 믿음의 행위를 떠나 바알을 따라 행하고 종교 권력화되어 정치 세력화까지 되는 그들의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들의 요담의 저주를 기억하십니다. 한 맺힌 외침을 기억합니다. 그 외침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은 갚으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 외침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9장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의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종교인, 특히나 기독교인은 이 악한 세상에서 무력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슬림 중에서 IS는 피해 복수를 합니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무력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의 현실은 힘 하나 쓰지 못하고 그렇게서 무력해 보이고 때로는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악이 창궐하고 비진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또한 불의가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손을 펴십니다. 사람들은 악하고 모든 더러운 짓을 행한다 할지라도, 때로 그것에 사람의 손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억울한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손을 들어서 그 악한 일에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력해서 자신의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며 코람데오의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것들에 하나님의 손을 펴시며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악한 자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신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세겜 사람들의 악도 아비멜렉의 악도 기억하고 갚아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악도 하나님은 갚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해 보이고 우리가 힘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가장 깊은 소리에 갚아주심으로 하나님은 승리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악한 자들의 소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 이뤄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며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악한 자들이 성행하고 악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이기는 것 같고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하여 믿는 자들은 뒤로 물러나고 믿는 자들은 오직 괴롭힘을 당하며 믿는 자들은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악한 자들이 성행하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며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의 승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우리의 삶에서 악한 자들의 눌릴 때에도 주님 앞에 신음하며 주님 앞에 이름 부르며 나아갈 때 주님 들어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소리에 갚아주시고 함께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삶 속에서 하나님 오셔서 도우시며 하나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